시편 11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봅니다.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제일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나? 이게 좀 관심사였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 채널을 한번 열어보니까요. 공화당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막 나오던데요. 자, 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까? 왜 관심일까요? 이 관심이 사실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될까만큼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저로서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나무시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일본의 총리는 3대째인지 5대째인지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에 늘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제법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이 될 것인데 라는 되고 난 뒤에 그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 영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고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나 아니면 그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나 그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대요. 우리 관심이 많이 간대요. 자, 누가 대통령이 되나 옛날로 치면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거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 대통령, 내 나라 왕도 아닌데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군왕들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대통령이건 총리건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왕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어남과 또 그들의 내려감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군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왕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지는 연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 되심을 우리 눈을 들어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그 나라에 전파되고 나면 항상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종교로 많이 쓰임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84년에 들어왔다, 1885년에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조금 논쟁은 있습니다만 요즘은 또 1884년에 들어왔다고 그게 추세래요. 그 말은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가 추세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85년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건 공식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본국의 파송원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선교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 공관원으로 들어왔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1884년이면 올해가 기독교 선교 계산
140주년인 거예요. 올해가 1885년으로 치면 내년이 140주년이 되는 해죠. 자, 기독교의 역사는 그 나라에 들어오면 애국 종교로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한 걸음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미국 사람 따로 한국 사람 따로 있을까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같이 있겠죠. 난 영어 모르는데 상관없잖아요. 천국 가서 설마 영어 쓰겠습니까? 안 그래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은 세월 보낸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인종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형제와 자매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떨까요? 천국 가면 가족으로 모일까요? 남보듯이 그렇게 지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가족끼리 모여 있고 싶으세요? 남보듯이 그렇게 있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자니 저렇고 저렇게 하자니 이렇고 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천국 가면 저는 이러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천국 가고 제 아내가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였지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 천국 가서 부부일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천국 가면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만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거기서 어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서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우크라이나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해 동포주의라고 우리네 선조들은 그렇게 불렀는데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바다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다 전부 다 동포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한민족만 우리 동포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동포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다 동포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온 세상 사람을 주관하는 왕은 내 구주 예수밖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은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진지하고도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이 110편 1절 눈으로 보고 계셔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그죠?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에 메시아 시편이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진 시가 이 110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잠깐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 의미를 다 헤아려 보는 시간적으로 또 그건 어렵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왕이 되는 등극식을 앞두고 있을 때 백성들이 환호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전쟁이 제일 필요한 게 군사죠.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조직하고 뭐 이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주는 1절이 말하는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내 주라고 고백했다는 게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잘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주, 그분을 예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 을 보면서 고백하는 이 시의 내용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여기에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한다. 이거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한다.
방을 붙여라. 어떤 방요? 군대 모집하는 소집령. 그러면 지금 시국이 조마조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국이. 북한이 세상에 해외 파병을 나간대요. 해외 파병. 우리도 해외 파병 베트남전 이후에는 안 나간 것 같거든요. 유엔군으로, 평화유지군으로 이렇게 나간 적은 있어도 저렇게 대놓고 전선에 가서 그렇게 한 건 우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간대. 10,000명 이상 갔대요. 10,000명 이상.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덜컥 우리는 겁이 나잖아요. 북한이 가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또 군사적으로 이런 외교적인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북한이 자꾸 뻥뻥뻥 뭐 자꾸 쌓아 올리는데 이거 우리 위험한 거 아니야? 아유, 저도 둘째 녀석 상근일지라도 아직 군 소속이고요. 셋째 녀석 내년에 군대 간다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이 나라가 아무 일 이상이 없어야 될 건데 라는 욕심스러운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요, 물론 예준이도 있어요. 모건이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제대하고 한참 지나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소집입니다. 그런데 방을 붙이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 방을 붙이는데 백성들이 즐거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이 나서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즐거이 났을 때 그 모습은 그 왕을 향하여서 어떤 것을 보아서 그런 거 아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조금 우리나라 번역하고 제가 알고 있는 뜻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어를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청년 같은 젊은이 같은 새벽 이슬이 왕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젊은이는 뭐든지 막 힘이 나잖아요. 뭐든지 새롭잖아요. 이 근동 지방에 물이 잘 없는 지방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게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들어져요. 그것처럼 왕 당신에게는 젊은 이슬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납니다. 이 왕이 누군데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분이 젊은 이슬 같은 그 강인함과 그 신선함과 그 회복력이 넘치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첫 번째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주의 진노로 악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분 반드시 원수를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오면 반드시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24시간 안 자고 있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깨어 있자고요. 지난 여름에 스리랑카 다녀왔을 때 여러분께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있었던 그 숙소에 바로 옆에 기도하는 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탁자 놔두고 당회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탁자 놔두고 거기 서서 음악을 틀어놓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의자가 없었거든요. 서서 한 사람이 계속 새벽 한 3시 반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전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새벽 3시 반부터. 그래서 스리랑카 가서 저도 새벽 기도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막 이렇게
근데 음악 틀어놓고요,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참 온 동네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지. 크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잘 될까? 오늘 제가 해봤어요. 당회실에서 유튜브로 기도할 때 들으면 좋은 찬양이라는 거 틀어놓고, 이야,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래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몸부림을 칩시다. 깨어있는 자.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로서 성도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깨어있는 우리는 우리의 왕이 군대를 모집할 때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모집령에 우리도 헌신하십시다.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는 발판이라는 문화를 잘 모릅니다. 발판이라고 하면 좋은 고속버스를 타니까 그 발판이 있던데요, 발판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집트나 고대 이렇게 제국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그리고 석상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왕의 발밑에는 발판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적국을 쳐서 적국의 왕을 엎드리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긴 왕이 발을 딱 올려놓는 거, 이거 승리란 말입니다. 적을 무찌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든 것들이 나의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너 내 오른편에 있어. 지금도 내주 예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주 예수는 끝내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딱 따먹게 만들어서 뱀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3장 15절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 말입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이 여자의 후손을 어디를 물어요? 발꿈치를 확 물어버릴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은 어떻게 한대요? 대긋박을 작사를 내뿜기다. 대긋박을 작사를 내뿜기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실패인 것 같죠? 전쟁에서 진 편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졌는데, 어허, 이제 큰일 났다. 이 전쟁에서 이거 졌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어허, 이거,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나는 인생 전쟁에서 졌는데, 내주 예수는 그런 모습을 뒤바꾸어서 승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요, 예수께서 이 110편에 계속 높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높아지심의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7절 한번 보세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요거 한번, 그 5절, 6절에 보면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세상의 문나라를 심판하니까 시신들이 가득 차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고, 좀 잔인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길가에 시냇물을 쫙 마시고 머리를 쫙 드시는 것.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전투를 딱 치르고 이겼어. 이겨가지고 숨차고 있는데 길가에 시냇물에 한 바가지 탁 들이마시고 머리를 쫙 넘기는 이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왕인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사이신 예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높아진 채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높아지신 건 요한복음에 보면 언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언제 영광이라고요? 장대 위에 높이 들릴 때, 십자가에 딱 매달릴 때, 그때 영광이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영광은 제일 낮은 자리, 인간으로서 감내하지 못할 제일 낮은 자리, 거기에서 영광이셨습니다. 오늘 110편이 메시아 시편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는 언제 메시아로서 높아지시는가? 당신의 제일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높아지려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를 탐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밑에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저 밑에 내려가서 첨벙첨벙 밑바닥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때는 존경이 올라옵니다. 그게 영광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어쨌든 영광은 말석에 앉아 있을 때,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말석에 앉아 있을 수 있으시오? 상석으로 오시오라고 주인이 권하여 데리고 갈 때 무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누군데? 하게 되는 거예요. 상석에 앉아 있다가 당신 자리 거기 아니요, 좀 뒤로 물러나 이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주 예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승리의 왕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승리를 확신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함께 섬겨 나가십시다. 엎드려 은혜 구하고 또 엎드려 은혜 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라는 의미는 험한 일 하는 자리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를 말고 섬기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누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갑니까? 종이 그러지. 노예들이 그리하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내려갔는데 나 좀 알아주지. 종들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노예들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내 주 예수 알아주십니다. 우리 이제 낮아지심의 결과, 예수께서 낮아지심의 결과가 왕노릇 하시는 거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더 낮은 자리로,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요 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승리의 왕이신 예수 따라 복음의 일, 내 삶의 자리에 예수가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